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서 주의 말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섰습니다. 2장 1절에 보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 되신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물은 대답한 요 부분하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두 가지 저희들이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번역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실 마리아 마음 가운데는 아들에 대한 기대가 그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천사가 일러주고 그 이름까지 예수라 하리라 하는 그 내용을 천사로부터 전해 들은 마리아가 사실 자기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기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실 포도주라는 의미는 그 유대인들 혼례 예식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도주는 축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혼례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였기 때문에 한참 무르익어야 될 혼례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막연함, 그 난감함이란 이름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보통이 아닌 비상한 존재로서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답한 이 내용은 여자여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중히 이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조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그 정중한 태도로 그 물은 그런 예수님의 말투였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는 우리가 좀 의문을 품어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말씀하신 이 내 때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내 때. 내 때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직 이루실 그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직은 내 때,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고 있는 바
그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딱히 성경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셔서 과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던 이 내 때, 주님의 time of God, 하나님의 시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섭리였을까? 아니면 이 혼인잔치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아들의 그 비상한 능력이, 남과 다른 그 비상한 능력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어머니로서의 바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단순히 부족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님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바, 분명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이 혼인잔치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용 가운데 신랑 신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았고 이 배설된 혼인잔치가 결국은 예수께서 주인공이 되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면서 그 신부로 우리 모두가 초청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기쁨의 순간, 그 순간도 잠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어겼을 때 마치 그 에덴 동산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와 다른 바 없는 그러한 같은 상태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에 의한 구원을 약속하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진정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첫 번째 표적으로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때를 기약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께서 과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길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의 1장 12절의 초청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쁨의 자리인 예수의 혼인잔치, 이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